돌아가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람 광야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 앞에 3절에 지난주 읽은 그 3절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남자.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 이제 부부예요. 지난주 본문은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데 그 완고함과 악한 행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 보면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좀 도와달라 한 겁니다. 양을 치는 날에. 그때는 거지도 돕는 그런 날인데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그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줬어요. 한 마리도 해치지 않았고, 뒤에 보면 담이 되어서 짐승이 혹은 나쁜 사람이 나발의 가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죠. 내가 그렇게 잘 해줬는데 나발이 무시한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 잘난 척하고 있다고. 도망가서는 우두머리 행세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어요. 여기에 다윗의 이제 반응 13절에 있는데, 이제 칼을 준비하라. 가서 나발 쳐 죽이자. 이제 한 겁니다. 해서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만 남겨줬다 합니다. 이제 놔두면 나발은 죽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보낸 후에 이제 그 후 아비가일이 이 일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인들 중에 하나가, 이 하인이라 하는데 젊은이 중에 앞에 다윗의 소년들이 나오죠. 그 소년들이나 여기 하인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인도 그냥 소년들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통칭 이 하인 종을 소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아비가일에게 나발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게 14절에서 17절. 하인들 중에 하나인데 이 하인이 아주 똑똑한 하인입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이 모욕한, 그리고 차갑게 돌려보낸 다윗의 소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들판에 가축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줬다고. 한 마리도 우리 가축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비가일, 당신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거 잘 살펴서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려고 하니까 나발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 네, 이거 이제 이런 경우에 성경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해서 그 드라마 보면 생긴 것 자체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곤란하고, 이거는 성경이 판단하는 바예요. 보면 그냥 사람이 상식적이고 또 고상하고 점잖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죠.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완고하고 악하다고 하시느냐, 혹은 어떤 사람을 총기있고 아름답다고 하느냐, 이것도 아는 게 본문을 읽는 유익입니다. 이 말하는 이 소년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아비가일의 반응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쎄야, 건포도 100송이, 한 쎄야는 13리터 정도 됩니다. 13리터 조금 더 돼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가져다가 낙이 들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제 앞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리고 이 일을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갑니다. 아비가일이 이 일을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남편 몰래 한 일인데. 성도님들, 의외로 사람들이 주인이 남편을 모셔야지. 그 남편 몰래 한 일은 나쁘다. 어떤 기준을 아주 경직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을 받는 거, 야곱을 사기꾼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준, 그거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이 많은 음식을 차려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이제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일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의외로 특히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경직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경직된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걱정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도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계획, 예정, 작정,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비가일과 이제 다윗이 이제 만나요.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죠. 이제 찾아가는데 이미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집안을 어떻게 하리라 이미 다윗은 결심했어요. 그 21절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내가 잘 지켜 하나도 내가 해치지 않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이 말 주목해요. 그랬어요. 중간에 접속사 붙이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나발의 그 남자들 나 안 죽이면 내가 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윗이 한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윗의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나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나 옳은 말이겠지,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아비가일 만나고 나발 집안에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나요? 안 죽이죠? 그러면 다윗이 벌 받았나요? 안 받았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타인의 악함에 대해서 맞죠? 팩트도 저쪽이 악하고 내가 선할 수 있어요. 그걸로 자신의 보복, 복수를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 말은 틀렸어요. 다윗도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23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나와요. 성도님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여자니까 총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총명하다 이야기예요. 여자들, 이런 여자 되세요. 좀 총기 있는 여자들 되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러분, 남자가 더 총기 있어야 되겠어요? 여자가 더 총기 있어야 되겠어요? 남자가 더 총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 보고 남자를 주라 불러라. 그래서 남편을 주처럼 모시게 하지. 바보 같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이미 만난 사람은 후회하죠. 어떻게, 예린아, 바보 같은 남편 만나고 싶나? 아니지. 좋은 남편은 자기보다 총기 있는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 총기가 뭐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 살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이 되면, 저 나이 되면 더 별거 아니라. 아세요? 여기, 그리고 연세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30, 40대나 이제 돈 가지고 혹은 학벌 가지고 이제 어깨에 뽕을 넣지. 이제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3절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나발의 태도와 완전히 다르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요. 이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죠.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합니다. 이 죄악을 할 때 이거는 죄란 말이 한번 6개 이상 돼요. 내 죄는 사악하고 부패한 이 더러운 짓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더러운 짓을. 이 더러운 짓. 나발의 그 남편의 행위를 이 더러운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특이해요. 깨세요. 25절에 하는 말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은 뭐라고 부르냐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에게 합당한데 나발 이름이 미련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나발이에요. 어쩌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해서 미련한 값을 했다고. 근데 저는 주인이 보내신 주인의 그 종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 남편 나발이 미련하게 당신의 종들을 내쳤다고.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남편의 그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요 라고 그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아비가일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오늘 이야기는 시사한 바가 커요. 내 남편이 이렇게 미련해요. 더러운 짓거리 했어요. 라고 한 말, 남편을 부정하는 말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시오. 그 아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발 같은 인간이라. 나발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그 남편 입장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성경은 이런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요. 옛날 이야기 아니고요.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역시 좋은 남편.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야 당신이 실수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직된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다윗은 그냥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한무리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다윗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아비가일이 지금 와서 내 남편이 당신에게 이런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참 이 사악한 일을 용서하소서. 이거는 남편을 무시한 죄가 아니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보세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남편 무시하는 거 달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내가 참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을 잘 대했을 건데 참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비가일은 평소에 나발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발은 사울에게서 도망한 종 다윗이란 생각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26절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 대해서 내 주여 이거는 물론 그 당시 왕에게 선지자에게 내 주라 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이 긴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내 주라 부른 다윗은 단지 많은 그 높은 사람
사람으로서의 주가 아니라 특별한 주예요. 특별한 주. 특별한 주. 그리고 진정으로 내 주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도 잠시 놓쳤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내 주께서 나발을 칼 들고 친다면 그건 복수하는 거라고. 그러면 피를 흘리는 거라고. 내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겁니다. 그 보복을 막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야기입니다. 맞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 생애에서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앞에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칼 들고 지금 설쳐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비가일이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라고 해요. 지금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설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도. 갈수록 이제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생각하니까 어쩌면 1년에 몇십 번, 몇백 번 하는 설교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처럼 설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스토리예요. 가끔 성도들이 단편적인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 성령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하고 설교의 단편적인 말을 대비시켜요. 성경이나 설교는 전체 맥락이에요. 맥락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가장 총명한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다윗도 잠시 잊어버린, 놓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에 대해서 내 남편은 어리석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남편의 뜻과는 상반되게 다윗을 후대하는, 그렇게 해서 이 피의 복수를 막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한 여자가 한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 여자가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너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자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나발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남편 따라 남편을 닮지 않고 자기 믿음이 지킨 여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부부들 보면 안 좋은 쪽을 닮아가대요. 좋은 쪽을 닮아가는 경우는 열애 하나도 안 됩니다. 안 좋은 쪽을 닮아가면서 이제 변명하죠. 아이고, 남편 따라가야지. 아내 따라가야지. 그래서 서로가 안 좋은 점을 짝패처럼 닮아가요. 짝. 처음에는 안 닮았는데
붙어가지고 살더니 똑같은 모습이라. 이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나발은 갈멜 사람이라 나오는 거 보면 갈멜은 사울이 자기의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기념별을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다 사울을 좋아하는 그러한 곳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때 세우신다.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총기는 우리 인생에 총기 있는 선택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사람들은 저 사람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나를 알면 우리가 후대할 사람 후대하게 되고 지나갈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이 평가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총계는 단지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저기 여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천재 소리 듣던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살아보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구절 보세요. 이 여자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의 왕은 다윗입니다. 엔게디에서 그 사울의 고백도 있어요. 사울도요, 다윗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이 여자하고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의 손으로 견고하게 세워 나갈 거다. 그렇게 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알아. 그런데 행동이 다르죠. 총기는 일관성 있는 게 총기입니다. 잠시 반짝해서 사울처럼 우와 고맙네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안 죽였네 해서 다윗아 고맙다 너가 왕이 되고 너가 세우는 왕은 잘 될 거다 하는 그 단편성하고 달라요. 믿음은 일관성이라서요. 지혜도 일관성이에요. 지식은 단편적일 수 있어요. 믿음, 총기, 지혜 이런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장편처럼 스토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단편화 되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앞에서 다르고 뒤에 다르고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 대할 때 다르고 어른 대할 때 다르고 돈 있는 사람 대할 때 다르고 없는 사람 대할 때 다르고 좀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믿음, 총기는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가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이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하실 때 이거 당신이 잘 되면 이거예요. 하면 나를 생각하소서 합니다.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배하는데 가장 절실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날 보소서, 하나님 나 기억하소서, 나 돌아보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자가 지금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하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런 말을 맥락의 말을 계속하면서 나를 생각하소서 합니다. 생각하소서 이 단어는 기억하소서입니다. 다윗이 기억하죠, 그죠? 기억을 해서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 아비가일의 총기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총기가 이렇게 행동,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남편이 이런 나발과 같이 완고하고 악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남편 따라가지 마세요. 여자들, 남편 따라가지 마세요. 참네. 진짜. 그 시기 하고 뭐. 남편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내 아내도 내 딸들도 그래 따라가는 거 싫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 하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남편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들,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나발처럼, 나발이 나발 같은 남자만 있는 거 아니고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여자면 그 아내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그리고 주 앞에 보세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직 왕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평범한 사람.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아직은 평범한 사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사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고발하면 사울에게 죽어요. 고발하면 죽는다고요. 그런 다윗에게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걸 지금 이것저것 채비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그 다윗 앞에 엎드리는데 왕에게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의 은총을 간청하듯이 날 기억하소서 하고 해요. 이런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중에 결혼해요. 이 결혼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와 좀 대비되지 않나요? 로마서 7장에 율법하고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구약의 이제 그 유대인들요 율법의 사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 그래요. 그 7장에서 결혼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율법이라. 근데 율법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아내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해지면서 다시 새 신랑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새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발이 나중에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여자가 다윗과 결혼해요. 성도님들, 우리에게서 나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죽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 그리고 가족 나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발 같은 사람이지 나발 아니죠. 그러니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에 어찌하든지 그 나발과 같은 사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얻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원래 나발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 가니까 나발 같은 사람 얻어야지. 내가 나발과 같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총기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확실하게 아는 게 이게 진짜 총기입니다. 이런 총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